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송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전 현실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마주한 현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봤자 라는 것이죠.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원했던 말들이 아닌 이유를 묻거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죠.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를 말할 데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큰데 이것 때문에 중내 산에 하는데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준비하신 자를 그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엘리사벳이죠.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돼서 두 가정이 두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섭리로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결치 못했던 일을 해결함으로까지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막 치죠. 아이가 6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 엄마의 배를 치면 우리는 그것을 태동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성장 중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관하여 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동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 반복적인 일, 흔한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일상이다,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왔던 반면 성경은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이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그냥 반복적인 일터의 일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은 입장에 서서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이 문제를 처음에는 고민거리로, 부담스러운 일로, 어려운 일로 생각했었겠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던 상황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 그 여인에게 이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인생에서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출발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고 답답함이었고 시름이었고 그런 입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바뀌어서 나의 현실을 복받은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입장을 고치니 벌어진 일이 은혜로 보이고 인도하심으로 보이고 역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기뻐야 기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해를 가진 것이죠. 물론 그 전에는 내가 기뻐야 주님도 기쁘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에서의 신앙생활을 보였겠지만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기뻐하신 일은 자연스럽게 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고 남자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만 보면 은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만 보면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다르게 입장에 서서 보니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럼 저도 원합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나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언제 기쁘실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늘 기쁘시겠다라는 것이죠. 늘 기쁘신 하나님이 기쁘시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서서 우리는 기쁨의 모습과 감사의 고백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함을 받아 우리도 기뻐하다 보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처음에 가졌던 문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말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봤더니 그냥 순조로워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죠. 은혜의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도전도 받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 나눴겠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이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동네에서 지금도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 당시에
집을 떠났던 한 여인이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동네의 이야기거리 또한 소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성경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니까 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무던하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순종하니까 고민거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옵니다. 오늘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주제를 바꿔 엘리사벳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이른 것이죠. 성경을 보실까요?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가 태어나니까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죠. 더 나아가서 친인척까지, 더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까지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계획하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기뻐합니다. 당연한데 당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일이 성취가 되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도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간다라면 주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마저도, 우리의 웃음마저도, 우리의 인도하심 그 작은 것 하나, 일상의 반복적인 일들마저도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입어 그 능력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순간이 한순간으로 끝나 갈등의 문제로 더 나아가 싸움의 문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아이라고 친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엄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져주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좋으신 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이름을 따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에 일이 터지죠. 59절 말씀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구약 성서 말씀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임하는 시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물론 일하셨겠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없다 보니 암흑기가 찾아왔죠. 그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그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를 믿고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가랴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었던지라 가져다가 쓰는 건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거절합니다. 그 엄마가 거절을 하죠. 거절해서 끝나지 않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요한이라 이야기하죠. 가족 중에 그렇게 이름한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싫으면 그 위에도 있을 텐데 전혀 이름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안 쓰는 걸 넘어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가족들의 이해인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벳은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의 압박과 회유와 유혹이나 또 권면을 들었겠지만 본인은 확실했죠. 내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도 있고 가족들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셔서 허락하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기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요한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 속의 이해 속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말씀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름 지었기 때문에 요한이라 쓰는 것뿐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신 말씀을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듣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생명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이해되지 않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벳은 그래도 그들의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이 없죠.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이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여 져서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 앞에 엘리사벳이 순종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이해를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 친인척들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불러 세울까요? 엄마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남편을 불러야겠죠. 남편을 불러다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62절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을 부릅니다. 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판을 달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남편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순종의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주님은 그의 입을 봉하셨죠. 자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영광을 가리니까 그의 입을 봉한 상태입니다. 입이 봉한 상태,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서판을 달라고 하죠. 남편의 입장은 부인과 다릅니다. 아내와는 다르죠. 더 강합니다. 더 적극적입니다.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위에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 쓰죠.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것. 그것을 아니까 말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족들이 자꾸 권유하고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서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아는 것이죠. 지난 10개월 동안 입이 봉해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르치게 하면, 방해하면, 믿음 없이 행동하면 입이 닫히는구나. 우리의 입이 열리고 닫는 문제가, 인생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가 주의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되냐 안 되냐의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10개월 동안 입이 봉해진 상태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름을 써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그러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알게 하면 싸울 수 있으니 부부가 같이 알게 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양쪽 다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가지고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준비해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그 시절을 보내면서 그 준비를 한 거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유혹이 있고 압박이 있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입을 봉하셔서 오늘에 이를 때까지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마주하느냐, 이름을 착 썼더니 갑자기 봉해진 입이 열립니다. 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그제서야 닫혀진 입이 열리고 인생에 답답했던 문제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닫혀진 것이 열리는 문제는 나의 바람과 원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성취해 있구나. 주의 말씀이 순종해 있구나. 그 일에 떨어지는 은혜와도 같은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입이 열리는구나. 길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보면서 징계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고 주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알면서 들었으면서 그런 입장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압박이 몰려와도 유혹이 와도 상관없이 서판을 달라 하며 그 위에 요한이라고, 그 위에 주님이라고, 그 위에 말씀이라고, 은혜라고 우리는 거침없이 써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입장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 말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상황이. 엘리사벳 입장에서 이제는 사가랴 입장으로 넘어가죠. 순종하지 않았던 그가 입이 봉해졌던 상황에서 입이 터집니다.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이쁠까, 소중할까, 귀할까라는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
뭐 오구오구도 있을 거고요. 뭐 이쁘다, 뭐 소중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64절 말씀처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이를 놓고 예쁘다, 귀엽다, 소중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렵사에 낳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이를 놓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죠. 상황을 놓고 하는 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입이 열리니까 안쓰럽게 고생했던 아내가 보이지 않고 아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이게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언급하며 하나님만 결론 지면 되더라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1절 말씀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뭐 예쁘다도 안 나옵니다. 보실까요?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곧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그 일에 너의 인생이 쓰이는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귀엽고 이쁜 것을 넘어 이 아이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의 수준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기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나의 결론과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 상관없이 나는 서판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이 주변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다가 주님이라고 은혜라고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남아야 할 것은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내는 것, 참아오는 것, 버틴 것, 기다려 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써야 하는 서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 손에 지금 쥐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써야 합니다. 주님 이러저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딱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었던, 기다려왔었던, 또한 억눌렸던 수많은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는다고 한다면 입이 봉해져도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입이 열려져도 상관없이 그 위에다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입이 열리더라.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 그랬더니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부담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몇 개월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누군가는 수십 년에, 어떤 누군가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 오셨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서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쓰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상처와 아픔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남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남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상처와 아픔이 남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우리를 통해 남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십자가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입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열리느냐?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봉해진 입이 열리고 우리의 길이 열리며 없던 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편해야 된다라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겉옷을 내어줄 때, 십자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쓰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어떤 누군가는 서판을 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쓰신 분도 계시겠죠. 그 위에다가 내 마음대로 가능하면 지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거기다가는 주님을 쓰셔야 합니다. 그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을 때에 봉해진 입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때 성취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규모의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남았나? 당신이 남았나가 아니라 주님만 남는 인생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되고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말을 꺼내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했다가 소문날까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부가 되길 소망하며 간구하기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 되길 원합니다. 어떤 압박과 회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기대나 상황이나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이었는지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주님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을 봉해지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길이 막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성취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개월, 수십 년, 평생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결론은 어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론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인생에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생각하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길 원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수십 년, 평생토록 믿어왔던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나는 어떠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답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싸워왔었고 해왔던 것들이 보이고 나의 상처와 눈물과 지난 과거들만 쌓여져 있습니까? 다 청산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눈빛과 나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의 이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끝까지 참았다,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래서 허락받는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 와도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은 지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은 지우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만 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들은 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성취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믿음 생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봉해지는 그 순간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고 성취가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순종하여 수 있는 믿음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맡깁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온 성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기도했던, 믿음 생활을 했었던 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서판에 무엇을 쓰고 있었으며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다 지우고 하나님만 쓰기 원합니다. 그 믿음 주옵소서. 그 은혜 주옵소서. 그때에
봉해진 입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가 내가 더 하나님을 크게 썼다라며 자랑하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